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때이며 또 구원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이 바로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입니다. 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로 대도시 중에서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항구 도시들은 대부분이 탐욕과 부패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지역은 음란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은 너 음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시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음란함의 광용어, 즉 음란함을 대체하는 단어가 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울은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며 성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듯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곳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자 성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였을 당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을 당시에 이들이 이 고린도 지역과 구별되어 살아갔을까? 이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전서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거룩과는 먼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로 시달렸고 또 성적인 죄에서는 타협하였으며 또한 이들의 교만은 절정에 이르렀던 상황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거룩하여진 자들 그리고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의롭다 칭해지며 또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거룩하여진 자들 그리고 성도라고 부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런 성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실제 그들의 삶 또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되기를 바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타락한 지역이었는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고린도 후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7장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들을 위로하셨으니 7장 9절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하여서 들었던 이 소식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함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보냈었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좋은 소식을 이 디도를 통해서 오늘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고린도후서 6장도 마찬가지로 이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고 또 바울의 편에 섰다라는 소식을 들은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방금 전에 우리가 본 말씀은 7장 말씀이었지만 이 6장의 상황에서도 이미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상황 가운데서 이 서신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는 최근에 일어났고 이 바울은 회개의 모습을 굳건히 하길 원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의 정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냐면은 이 고린도가 고린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음란한 사람이라는 말이 될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 또한 여러 문제들, 그러니까 즉 분열과 음란, 교만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만하고 또 분열과 음란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이미 보낸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회심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 음란한 도시라는 사실, 바로 이 음란한 도시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의 정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들이 굳건한 믿음에 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정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었던 정황들을 기억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은혜는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호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가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또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결코 쉬운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정황 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도 음란하였고 그 음란함과 패역함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때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고 공격당할 것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만약에 이제 오늘 받게 될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받게 된다면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이미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전서 15장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 앞에 진지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쉽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므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앞에 진지하게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지금이 우리가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즉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길 지금이 가장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을 타이밍이 올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더 좋은 기회 가운데 더 나은 순간에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후에 있을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있을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이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정작 오늘 주실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오늘 주실 이 결단의 순간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처럼 복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입니다. 즉 지금이 복음 앞에 결단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은혜 받을 시간이고 또 구원 받을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코카콜라의 전 CEO이자 월마트 이사인 더글라스 데프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 프레젠트를 선물 프레젠트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로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바로 은혜의 때, 구원받을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같은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날임을 말하고 난 후에서 3절부터는 갑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는 장애가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기도 했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때로는 잠을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기도 하였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삶은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것보다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것을 더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이 사도적 권위가 비난받는 것을 더욱더 슬퍼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렇기에 이 자신의 사도성이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삶을 살았고,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6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자비,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겠다라는 결혼식의 서약처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신의 이 거룩한 사명을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맞서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했었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박해받는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과 공직을 몰수했고, 또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이러한 삶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분분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제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이에 타협했었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장로교 또한 처음에는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신사참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결국 수많은 압박과 공격 속에서 강제로 신사참배를 결의했었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진행했었고, 그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진행하면서 4번이나 감옥에 투옥되고 또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잔인했던 것 중에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불러다 놓고 가족들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공중에 매달아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매질하는 일명 그네뛰기 고문이라는 것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아드님의 증언에 따르면은 주기철 목사님은 20번이 되기도 전에 기절했고, 또 주 목사님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기절하기도 전에 이미 기절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고민이 시작되자 오 주님 하면서 기도만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기철 목사님이 기절하자 경찰들은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을 고문하였고, 또 주기철 목사님은 기절한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정기문에는 그 당시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먼저 이렇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절대 살아서는 이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사모님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거기서 교회와 조선을 위해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되어 조선 교회를 구해주기 바랄 뿐이요. 라고 말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은 얼마 안 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내 이 죽음이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되어
조선교회를 구해주기 바랄 뿐이요 라고 말하며 끝까지 복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갔었던 이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했었고, 또 그 결과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바람처럼 총회에서는 후에 신사참배 결의 취소 성명서를 발표하는 역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무릅쓰고 살아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바울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공격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기철 목사님이 박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2차 투옥 후 석방되었을 때 제수복을 입은 채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지려고만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간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감옥 안에서 혼독한 고문을 견딘 것과 고문을 견딘 것은 자신의 체력이나 불굴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할 일입니다.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버티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복음을 지키기 힘든 곳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지키며 마주하게 될 이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자신과 같이 이 고난을 버티고 이겨내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 때에 바울 자신과 같이 결단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으로 결단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사기꾼 취급을 받지만 진실한 자이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 누구보다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매를 많이 맞았지만 살아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을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말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역설법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가진 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닌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기복신앙,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되고 성공한다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오늘 역설법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자신은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성공하는 삶,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당한 고난, 그 고난 자체가 바로 자신의 사도성과 사도적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도록 자신을 부르셨으며 그렇기에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라고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증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귀신처럼 잘되고 잘 살아가는 것만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귀하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함에 있으며 바울이 위로를 받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의 위로를 위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11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고린도 사람들의 입을 열어 복음에 대하여 숨김없이 말하였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을 복음으로 초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복음을 고린도 사람들 너희들에게 전했고 우리가 여전히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말하듯 우리는 여전히 고린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나 몇몇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마음을 닫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마음 문을 닫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마지막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 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저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듯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강하게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회심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